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해서오니 이 시간 세상에서 얻을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준비해 둔 것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키워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인 것을 저희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지 말고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창조주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삭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는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니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살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아멘. 꿈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꿈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꾸고 싶어서 미리 예상해서 꾸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자기 몽저가 다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술 맡은 사람이 뭐 사흘 전에 먼저 꿈을 꾸고 사흘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꾸고 이게 아니고 하룻밤에 2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꿈꾼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이 말은 그 꿈의 그 내용과 그들의 기대사항, 희망사항과 끊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예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노리고 있던 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은 뭐에 있느냐 하면은 본인들의 희망과 기대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꾸었던 그 꿈이 그들의 꿈꾼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해에서 이 꿈은 요셉을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하나
그리고 엄마나 형들에게 절받기 위해서 평소에 그런 대단한 꿈을 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뒤집어 씌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셉이 꿈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꿈이 원래 품고 있던 뜻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펼쳐지는 양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희망과 기대를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렸고 애를 쓸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꿈은 본인의 기대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이 꾼 꿈은 꿈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꿈이 프로그램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지를 본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르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꿈이 이미 정해놓은 그 운명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힌, 이 감옥에 갇힌 이 두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준 꿈이나 이들에게 두 사람에게 준 꿈이나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꾼 꿈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이 아니고 그 꿈과 그들 사이에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 요셉이 끼어듭니다. 만약에 요셉이 끼어들지 아니했으면 그냥 그들은 꿈만 꿨을 뿐이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들 꿈에 어떻게 끼어들었냐 하면은 해석자로 끼어들어요. 꿈의 해석자로. 꿈에는 해석자가 없으면 그 꿈은 소용없는 꿈입니다. 이 말은 꿈의 해석자가 그들의 꿈꾼 사람의 주도권을,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꿈은 꿨지만 그 꿈의 해석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 꿈에 대해서 꿈꾼 사람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 내막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꿈의 해석자가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꿈꾼 사람이 해석자의 해석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의 꿈을 본인이 해석을 못하니까요. 무능하니까. 꿈의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꿈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은 나의 장래와 관련됐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상한 꿈을 꿨으면 그 꿈은 나의 장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꿈꾸고 싶어 해라 꿈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꿈이 등장한 거죠. 꿈이 현실을 위하여 꿈이 주어진 게 아니고 현실이 꿈을 위하여 꿈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현실은 꿈에 종속되는 거예요.
현실을 하는 것은 다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10명 있다면 10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희망 상황과 기대 상황이 다 달라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릅니다. 10사람이 있다면 10개의 꿈을 꾸고 10개의 운명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사람 중에 꿈의 해석자가,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등장한다면 10가지의 꿈은 단 하나의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해석자의 운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꿈은 해석자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인생이라는 건 없고, 해석자가, 꿈의 해석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협조하는 의미에서, 참조하는 의미에서 해석자의 갖고 있는 운명을 나누어서 꿈이라는 형식으로 그 꿈의 참조 형식으로 보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의 확장이 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지금 어디에, 그들은 꿈을 꾸기 전에는, 꿈이 안 꿨다고 치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은 바로 왕에게 매여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두 주, 사가 그 주인, 그 주의죠, 왕이죠, 왕,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신하는 지금 누구에게 범죄하냐 하면 바로 왕에게 범죄했고, 바로 왕은 그 당시 무슨 나라의 왕이냐? 애굽 나라의 왕이에요. 애굽 나라의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갇힌 곳이 애굽 나라에 소속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셉도 같이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14절에, 이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애굽 나라의 옥에 갇힐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아니했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꿈의 내용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짝이 없는 사람의,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죄인 취급받아서 갇히게 되었다는 그것이 요셉에게 내려준 꿈의 내용 중에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가는 일대기가 꿈의 내용의 펼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경치 구경해가지고는 이거 경기 뭐합니다. 아, 경치 좋다 이렇게 하다가 벌써 꼴찌 가죠. 마라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가는 길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네시아든 아니면 한국이든 대구든 부산 관계없어요. 42,195m를 뛰는 겁니다. 그 가는 길만 생각해요. 요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꿈의 내용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펼쳐지느냐 하는 겁니다. 또 간추려서 말씀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들은 고정되지 않고 요셉이 움직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거기서 펼쳐지는데, 그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함유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를 품고 있는 꿈의 세계와 요셉의 그 가치를 모아라 봐가지고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소에 교도소에 집어넣은 그 애굽 바로 왕의 세계와 이 세계관이 어느 것이 꿈이며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은 어느 쪽에 가느냐, 일단은 요셉 편에 서지 마세요. 요셉 편지 마시고 어느 편에 서느냐, 바로의 신하 편에 일단 서야 돼요. 순서가 바로의 신하 편에 서서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요셉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현실 쪽으로 다가서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의 두 신하는 일단 자기가 바로 왕에게, 주님한테 합니다. 바로 왕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바로 왕에게 술을 드렸고, 척근이란 말이죠. 최척근, 일거수 일투족에 관여하니까 빵을 드렸던 그 자리에 어떻게 회복해 볼까라는 그런 열의와 희망을 품고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어떤 꿈이 주어졌을 때 그 꿈에다가 자기의 기대를 듬뿍 거기에 집어넣겠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내 구원받은 꿈 맞죠? 예수님이 허이 등장해가지고 했는데 저 신자 맞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소원을 얼마나 구원받는데 소원을 했으면 그 개꿈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구원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두 신하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은 애굽에 속한 애굽 나라가 유일하게 현실이라고 우기는 그 당시에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나라에서 기억되는 것은 옛날 잘 나갔던 자신의 그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이거 감옥에 있을 그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바로 왕에게 잘못해 갇혔구나. 어서 우리 바로 왕의 노가 풀려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거든. 꿈이다. 혹시 이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꿈이 아닐까 하고 그 꿈을 이제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 두 사람이 어디 감옥 살이가 좋아서 꿈꾼 게 아니잖아요. 어서 거기서 탈피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은 그들이 꾸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운명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두 사람의 꿈은 동일한 꿈이고, 이것은 요셉의 1인 2역이에요. 1인 2역. 그들의 장래에 관한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 꿈을 꾼 사람의 모든 권한은 해석 앞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배제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요셉의 희망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신하가 꿈은 두 신하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꿈 따로 그들 따릅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꿈을 자기와 희망과 관련된다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그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져오느냐 하면 7절에 어찌하여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의 관원장이 하니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둘 다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운명이 둘 다 동일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운명인데 꿈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조가 서로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다르니까 그들은 어떤 둘 다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둘 다 희망적인지 아닌지 둘 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쉽게 말해서 꿈은 꿨는데 꿈의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요셉에 가서 묻지요. 어찌하여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꿈에서부터 떨어지고 꿈의 해석자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꿈의 내용이 보다 더 넓게 애굽 땅에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해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꿈의 해석이 뭐냐 하면은 어떤 술 맡은 어떤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게 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삭시 나스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잔을 포도에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줄줄 풀어놓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그 꿈에 대해서 본인의 소감이라든지 본인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가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을 본인이 이거야 라고 했으면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요셉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꿈의 요셉에게 이야기 해석을 맡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술술 이야기하면서도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에 누가 등장하면 바로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 두 신하는 바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애굽의 생활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권력의 범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요셉을 해석하기 이전에, 요셉의 해석을 보기 전에 우리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 시도하기가 우리가 겁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할 때는 그 꿈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물과 사건과 그 이야기 스토리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고, 첫 번째는 그 꿈 하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 꿈의 내용에 의해서 어떤 사물도 빠짐이 없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사물과 인물, 그 등장인물이 거기에 딱딱 맞추게 다 들어가 줘야 비로소 해석이 완료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관성 가지고 저 꿈의 내용이 다른 꿈을 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다른 꿈에도 적용시킬 때 앞에 있는 꿈의 해석도 옳고 나중에 해석도 옳고 두 가지 해석이 다 옳은 거예요. 아니 100가지 해석을 해도 100가지 해석을 다 옳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시도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꿈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 나오더라도 어떤 꿈이라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부분을 뽑아보자 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시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해석은 그러하니
제일 먼저 나온 해석은 바로에 관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에 관한 것도 아니고 딱 뭐냐 하면은 세 가지는 쌀이라.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나오는, 여기에 16절에 굽는 관원장이 해석할 때도 해석은 이러하니라. 18절에 보면 새 광주리는 쌀이 이래 나와요. 두 신하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바로 바로에 종속되었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두 가지 꿈을, 서로 내용이 다른 두 가지 꿈을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해석할 때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3, 1, 2, 3, 3으로부터 시작해요. 둘 다 어떤 해석이든 3으로부터 해석합니다. 바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외국에 있는 인간, 현재 우리가 현실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항상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도움 얻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현실이 구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딱 사흘이에요. 3일을 집어넣습니다. 시간을 집어넣어요. 시간은 뭐냐 하면 타이밍입니다. 시간은 운명이에요. 프로그램된 운명에 따라서 인간은 그냥 덜러리일 뿐이고 장기판에 장기 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그게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쌀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요셉이 비약적인 해석을 내는 겁니까? 감히. 이거 꿈에 나오는 세 가지 가지나, 꿈에 나오는 떡 세 개, 성거리에서 떡 세 가지와 세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놓고서 이걸 철학 박사나 과학 박사나 어떤 문학 박사가 아무리 손으로 들다 봐도 여기서 사흘이라는 시간 개념이 이게 뽑아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들 꿈은 사흘이라는 그 간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그 간격을. 사흘이라는 간격은 지금 이 꿈을 꾼 이 두 당사자, 두 신하는 3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모셨던 그 바로왕이 있고, 바로왕과 나 사이에 서로 정들었던, 주고받았던 거, 사랑받았던 거, 원상복귀를 기대하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 뭐 정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엮어된 거예요. 엮어되게 되면 결국 꿈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그 왕이라는 그 님에게 대한 나의 애정과 그리움, 사랑, 다시 만나서 옛날같이 이렇게 임금부터 존경, 사랑받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3이라는 것은, 이거는 생판 그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3이라는 것은. 당신이 임금에게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임금이 당신의 적을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조금 잘못했는 걸 가지고 내가 과하게 감옥에 여겼구나, 이제 생각해보니 아이고 그 사람들 그 잘못했네, 내가 너무 과하게 했네, 그래 내가 다시 불러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 좀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사흘이라는 것은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도 3일 안에 종속되어 있고 신하도 3일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셉 앞에 있는 애굽 나라의 입장이라면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것은 바로에도 관계없고 신하도 관계없고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성 안에서 3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3이라는) 단절이에요. 시간적인 단절, 끊어짐이에요. 이 현실과 꿈에 끊어진 것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현실이 꿈이 될 수가 없고 꿈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흘이라는 그 간격이 있고 그런 단절면이 있다는 것을 두 신화 속에 3이라는 시간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칩처럼, 반도체 칩처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집어넣은 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자가 해석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인간 세상 살고 있었다.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무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역사가 그게 현실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단절면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 갈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요청하는 그것도 다 헛수고예요. 인간들은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 점을 몰라요. 자기가 하늘나라가 끊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단절되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하러 오신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온 순간 예수님은 동시에 이 땅의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죄도 없으면서 죄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대표해서, 죄 있는 세상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단독 대표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 서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연구해봐야 몰라. 예수님이 하는 그 마라톤 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새며 우리의 본질은 어떤가를 비로소 예수님이 가는 길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죄 없으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갔을 때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섰다 할 때 그 간격은 며칠 간격이냐? 사흘 간격입니다. 끊어졌어요.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음부에 계셔야 돼요. 끊어졌어요. 몰라요. 인간들은 자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은 갖다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개 꿈에 속하는 아무 소용없는, 현실도 아닌데 현실이라고 우기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내막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기억의 자리로 빨리 회복하고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 과거의 잘난 과거가 자신의 미래인 양 미래를 대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두 신하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맞아. 하지만 요셉의 해석에 의하면 그 바로 맞아. 두 신하 맞아. 요셉이 품고 있던 그 꿈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기 아래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모르고 요셉이 움직여야 비로소 그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유가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자의 입장에서 비로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의 해석자가 없어요. 그럴 때 전에 꿈의 해석자로 등장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의 해석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라는 사람은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야곱의 언약, 그 하나님의 꿈의 나라에 복속되고 그 야곱의 언약을 위해서 필요했던 인간 세계를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요셉의 꿈 해석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 속에서 새 가지, 그냥 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라니까요. 새 떡덩이, 그냥 떡이에요. 그냥 떡이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단절된 사월로 보는 거예요. 사월 뒤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는 건질 것이고 누구는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본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하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한쪽을 복권시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쪽을 잔인하게 죽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둘 다 죄를 범했으니까. 인간의 심정, 인간의 분통 같으면 죽이면 같이 죽이든지 살리면 다 같이 살아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을 살리고 한쪽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바로의 의지가 아니라면 뭐냐 하면 야곱 언약의 의지가 뭐냐? 야곱 언약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것은, 이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본인의 자기 고유 권한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애굽은 감옥이에요. 애굽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마땅해요. 그러나 죽음 마땅함에도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그냥 지옥 보내는 권한은, 이거는 예수님의 본인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을 자를 죽인다. 이거는 그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께 일임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은 해석자 요셉에게 일임한 게 되고, 요셉에게 일임된 그 권한을 바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꿈의 내용 운명대로 바로 왕은 한쪽은 복권시키고 한쪽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면 내 머리에 광주에 그 식물이 있었는데, 그 17절에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됐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보게 되면 이 해석이 무척 쉬운 해석이지만 요셉의 해석을 모른다고 치고 이거 해석해버리면 뭐냐 하면은, 얼마나 떡을 잘 만들었으면 이걸 누굴 위해서, 바로 왕도 먹어야 되고 새들이 와서 먹을 정도로 얼마나 역시 네가 제조한 빵, 풍미빵 빵집 아니면 우리 집 풍미빵 빵집은 안 사 먹거든요. 맛있어가지고. 하여튼 네가 만든, 다른 사람 빵 만들어봐야 네 감옥서 있을 때 다른 사람 만들면 못 먹겠더라. 네가 만든 빵이 얼마나 했었으면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느냐. 역시 너는 최고야. 이래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빵을 읽을 때는 머리 위에 있거든요. 예, 여자들은 어깨하고 남자들은 이제 머리에 빵을 이렇게 얹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바로 왕을 위해서 빵을 구웠다 이 말이죠. 꿈 속에. 평소에 이 빵 굽는 관원이 얼마나 주님 그 임금님을 사모하는지 그대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 만드는 그 관원이나 빵 굽는 관원이나 주군에 대한 그 충성심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꿈이 다르니까, 꿈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들은 약간 불안했던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 그 야곱 언약은, 요셉의 꿈은 차이 없이 완화시키는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차이를 보호하고 차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내가 사랑할 자에게는 기어이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는 거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야곱에 등장하는 말미암아
애굽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애굽 나라는 요셉의 나라, 야곱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무대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천국 갔다만 좋아하지 말고 거의 지옥 갈 자를 떼냈다, 안 떨어지려고 아동바동 애쓰는 자를 하나님의 야곱의 결정이, 야곱 언약,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거의 지옥 갈 자를 떼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게을러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주께서 복을 못 얻도록 발길로 차시는 기적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대로, 구명에 정하신 운명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꿈을 실어나가는, 성도는 꿈을 실어나가는 요셉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좀 더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정은 우리 주님께 달렸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애굽적인 방식이고 마귀적인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면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추었던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확정돼서 드러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